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3월 13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봄이 다가왔지만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오늘 잠시 또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사탄의 도전과 유혹이 저희들을 때때로 엄습함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귀한 아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에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부활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절수가 좀 많네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여기서 이 약속은 앞에서 말한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가리키지요. 장차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을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 곧 성화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땅에 사는 동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성도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란 우리가 정신적, 심적 더러움, 예를 들어 미움, 음란한 마음, 물질에 대한 탐욕 등에서도 빠지지 말아야 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하는 것,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보았죠. 이것도 그 세속적 생각, 세속적인 교류, 이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성화의 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고 장차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온전한 거룩함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악한 비난으로 인해 생긴 간격, 이 틈을 버리고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백성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않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백성에게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라고 사무엘상 1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인들과의 일치된 마음과 사랑으로 생사를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교인들을 향한 담대한 마음과 그 사랑은 그들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담대히 말하는 것과 또한 어떤 주장들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담대함과 자랑대로, 그의 사랑과 신뢰대로 그는 많은 환난 중에서도 그들을 위해, 그들을 향하여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에는 두려움이라. 바울의 전도 사역은 육신적 휴식이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 숭배자들의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 또 교회 안에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전도자의 길, 믿음의 백성의 삶은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복음을 위해 충성되이 일하려 하다가 때로는 힘이 빠지고 마음이 침체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 모든 이들이 때로는 번아웃돼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복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비천한 자들이라는 원어는 타페이누스라는 말인데요. 낙심한 자들, 침체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은 것은 그에게 조력자 디도가 돌아와서 좋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가난하고 외롭게 사는 자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도움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깐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먼저 쓴 편지에서 그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것이 너무 심하여 그들이 낙심했을까봐 후회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이 잠시만 그들을 근심하게 한 줄을 알고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러 바울에게 어떤 징계도 바울의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도 받을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죄와 부족을 깨닫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염려 많죠. 의식주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염려, 이런 근심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해치고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오직 영적인 근심을 통하여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르고 성실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거룩함을 증거하기 위해 변명했고 범죄한 자의 죄와 그 죄를 포용한 자들의 잘못을 인해 분을 내었습니다. 그것을 의분이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그리고 지도자 바울을 사모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회개하기에 열심을 내었고 악한 자들을 제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교훈과 책망을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경험들, 영적 체험들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결과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책망은 그들에게 회개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 일행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의 마음이 그들로 인해 안심함과 세임을 얻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많이 기뻐하게 됩니다. 전도자의 위로와 기쁨은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말씀을 따라 잘 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참말만 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간증입니다. 우리는 항상 참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말만 하여야 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매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복음 사역자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였고 그의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주의 형제된 전도자들의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하며 어려울 때 그들을 돌보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선한 행위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사랑의 심정은 그들의 진실한 영접과 순종을 인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삶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접대하고 또 서로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함께 고난과 핍박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한 동반자들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서로 간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을 향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아울러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함과 사랑을 통하여 권면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수많은 도전 속에서 영적인 유혹 속에서 우리는 꿋꿋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함께 어떻게 동역자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혹시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당한 이들이 없는지, 또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뉴욕 중앙교회 복음 증거를 위하여 참 척박하고 열악한 여러 환경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택지역이 주변에 있지 아니하고 교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사역이 집중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 교회들을 퍼져나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체의 에너지가 더욱더 증폭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량이 커져서 분명히 뉴욕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섭리들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숫자가 세상에 미쳐야 할 영향력에 비하여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중심으로 더욱더 끈끈하게 연결되고 집약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직 저희를 향하여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믿음의 동반자, 동역자들,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찌르는 자들이 아니요 서로를 품고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그 귀한 은혜들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람이 불고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춥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 더욱더 큰 관심을 통해 우리 이웃과 성도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